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했고요. 아주 성공적인 여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가정교회와 도시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터키 시리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부지런하게 가르치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돕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중심의 교회가 이제는 여러 가르치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 여행을 이제 출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미 개척한 교회들,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여행에서 마가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이 여정이 쉽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임의적으로 포기를 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행의 중간에 돌아가게 되는, 이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같이 갔었던 바나바는 그 중간에 이탈했었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옳지 않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결국에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출발을 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출발하게 되는 이제 선교 여행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그리고 그것에 따른 갈등이나 또 의견의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동체로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선교하는, 끊임없는 헌신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현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를 누군가가 지어낸 게 아니라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그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지도자의 모습도, 교회 간의 그거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며칠이 지났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다시 돌봤고, 안디옥 교회는 여러 헌신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워도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바울이 제안을 하죠. 우리가 개척한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 그 성도들을 한번 챙기자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교회가 개척된 곳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교회가 개척됐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럴 때 이제 바나바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가도 데려가자,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는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바로 집주인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의 그 다락방을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주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개척된 곳이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헌금과 헌신을 했었던 그 가문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마가를 잘 알았겠죠. 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으나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더 기회가 주어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겠죠.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근데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밤빌리아에서 우리가 봤잖냐. 밤빌리아에 우리 갔을 때 마가가 임의적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출발할 때 끝까지 가기로 했는데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로 했는데 우리 함께 일하러 가자고 그랬다. 여기서 일은 사람을 살리고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 선교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한 이 마가는 다시 지도자로서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 다시 반성할 기회, 성장할 기회를 갖고 그 상태가 되면 그 기준에 부합하면 그때 지도자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의견을 줬습니다. 자,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근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기준이 달랐던 거죠. 바나바는 조금 부족해도 데리고 가서 키우자 그런 입장이었고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기준이 돼야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툼이 일어나게 되자 바나바는 임의적으로 또 바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혼자 전도행을 떠납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근데 반면에 바울은 교회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위임을 받고 신라를 선택해서 그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분명하게 바나바의 의견이 아닌 바울의 의견을 더 손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임의적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면 바울은 공식적으로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학을 배울 때 1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떠났고 2차 전도여행에 바나바의 여행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바울의 여행만 공식적인 여행으로 기록돼서 바울과 실라는 또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상,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교회의 문턱은 낮아도 지도자의 문턱은 높다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성도를 성장시키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수준의 신앙과 그 신앙을 공동체에서 입증받아야 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조카였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나 초대교회에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기회를 좀 더 주자라는 차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교회 지도자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말했고 그가 바로 교회 공동체에 분명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결국 이제 바울 일행은 그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등등을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과, 성과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성도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더 좋은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증거가 있는 것이고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성경은 지도자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바로 높은 기준의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낙오가 된 것 같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냈지만 훗날 이 마가는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바울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에 대한 이제 권면을 골로새 교회에다가 하는 거죠. 그가 가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고요.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마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 의사 출신이죠.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는데 무슨 일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여러분 마가를 데려오라. 왜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의 일, 나의 일이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일하러 가자 일이죠. 사람을 살리고 성도를 성장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익된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10수년이 지난 다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당시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지도자라고 했고 그의 부모 덕에 지도자가 쉽게 됐지만 실제로 지도자의 역량과 소양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바나바는 계속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마가는 반성을 했겠고 성장을 했겠고 바울의 일을 돕는 1급 제자가 되는 놀라운 성장을 거두게 된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되는 것, 교인이 되는 건 문턱이 낮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고 교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로서 지도자로서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고요. 좋지 못한 지도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꼭 교회에서만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들이죠. 또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여러분이 대표가 아니고 임원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밑에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또 지도자인 거죠. 이 사회에서도요. 교회는 지도자급입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요.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높습니다. 기준이 높고요. 그리고 그 높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비난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사회의 지도자인 거죠. 늘 지도자로서 우리는 그 역할을 우리 선배들은 해왔습니다. 구한 말에 그야말로 유교와 성리학에 갖춰져 있었던 그러한 양반제도와 신분제도에 갖춰져 있었던 이 백성들을 깨우는 계몽운동,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그리고 그러한 이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훌륭한 크리스천들이었고요.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1호가 부산대학교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잠시 갔다 왔습니다. 부산대. 이번에 당선되신 우리 총장님 뵈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 1호 국립대가 부산대인데요. 그거 누가 세웠는 줄 아세요? 윤인구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50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맥어더 장군과 요컴 장군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서 여러분 세운 대학교가 부산대학교고 국립대 1호가 됐고요. 여러분 그 윤인구 목사님은 또 그걸 다 마치고 총장 자리를 내려놓고 서울에 올라와서 흔들리고 있는 연세대학교 3대 총장이 되셔서 또 연세대학교를 또 잘 세워가시는 일도 하신 거죠. 사실 이렇게 곳곳에 국립대든 국립병원이든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과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게 되는 지도자적 역할을 해온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 하나의 삶을 넘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갖는 의식의 확장이 높은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적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내 자신의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성화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 성화의 십자가를 첫째는 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내게 속해져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가정, 하나님이 내게 맡긴 친구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이 사회와 국가, 하나님 내게 맡긴 교회, 내가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 그리고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다하는 여러분 이 두 개의 나 자신을 위한 십자가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영국의 본머스의 양순석 선교사님이 설교 제목이 참 멋져요. 사랑은 의무이다. Love is duty라고 그랬습니다. 의무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무요, 책임이요, 실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공동체, 가족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도의 포기는 없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강철 같은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지도자, 성경적 지도자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 세상의 방식이긴 하겠죠.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방식이겠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예수를 닮는 것이 모든 지도자가 해야 될 첫 번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화의 십자가도 예수 닮자는 것이고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장을 원하고 온전한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원칙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지식이 없고 생각보다 우리는 인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성장을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누군가를 따를 것이냐,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건 세상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성장하길 원한다면 먼저 누구를 본받고 따를 거냐, 모방할 거냐,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요리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냥 막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엄마 요리를 모방해야 됩니다. 엄마 레시피를 훔쳐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유명한 셰프들, 미쉐린 가이드에 나와 있는 셰프들을 이렇게 보면서 훔쳐오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 누군가를 모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방을 하면 또 다른 모방해야 될 사람이 나오고 또 나옵니다.
우리가 성장을 원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교육의 기본은 누구를 모방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성장하는 생명체는 원하든 원치 않든 모방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것도 모방을 하고 좋은 것도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어떤 지도자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장을 결정합니다. 지도자의 좋지 않은 것도 본받게 되고 지도자의 좋은 점도 본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도 계시고 하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교육은 교육 철학이 있고 그 교육 철학의 근간에는 서구화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 서구화의 교육 철학은 1세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철학들인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의 그늘 아래 2000년 동안 인류가 이제 걸어온 거죠. 그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배움의 요소들은 핵심은 뭐냐면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우냐면 지적인 걸 배우고 도덕성을 배우고 그리고 절대자 신에 대한 그런 종교심을 배워라라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 철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공부하고 독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고 독서하고 그다음에 쓰고 그러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지적인 영역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철학을 뭐라 그러죠? 필로소피라고 말하죠. 지식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 이제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공부하는 거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좋은 지식.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정보 산업화 시대가 돼서 지금 정보 자체가 돈이 되고 정보 자체가 힘이 되는 시대가 됐죠. 사실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이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까?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배움은요. 그 배움은 지식을 배운다라기보단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죠. 그래서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따라가느냐, 모방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좋은 선지자와 동행하면 선지자의 영성을 본받게 되는 거죠. 좋은 왕이 나오면 그 시대가 좋은 국민이 되게 되는 건 그 지도자와 호흡하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제 그의 그 인성과 지도력이 배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공부하는 겁니다. 많은 지식과 유튜브를 통해 공부를 하고 알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처럼 많이 아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다 알죠. 여러분 날씬해지는 법 다 아시죠?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코 중심으로 30분 정도 이렇게 플랭크인가 이런 거 하고요. 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 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유지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취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게 우리 지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뱃살을 보십시오. 제 뱃살을 보십시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사는 것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어떤 나라를 운영하려면 국민들의 말을 믿지 마라. 국민들의 행동을 믿어라. 근데 더 놀랍게요. 그렇게 행동을 따라하게 만드는 게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거라면 모방하는 게 신약 성경은요. 그러면 누구를 닮아야 되냐? 누구를 모방하느냐? 그런데 그걸 아주 한마디로 명확하게 말합니다. 누구를 모방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뭘 모방할까요? 그가 이 땅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었던 자기 스스로
그런 원하는 것이 있지만 자기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자기 성화의 십자가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져야 될 의무와 책임, 그 의무와 책임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져야 될 의무와 책임을 대신 져줘서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져주는, 그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걸 모방하라는 겁니다. 아멘이 확 줄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기반으로 갔기 때문에 이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높은 연구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건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했고 예수님이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너희의 지위와 학력과 사람들의 평판과 재정이 그거와 관계없다. 내가 나를 따라오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이게 답입니다. 여기서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되게, 뭐가 되게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것이 되게 하겠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뭐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풍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거기에 영생을 주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희망을 갖게 하는 일, 그리고 자기 하나도 간수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그 놀라운 성장,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뭘까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뭘까요? 지금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런 걸까요? 지금 막 굉장히 돈이 많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돈 꿀 일은 없을 것 같아, 이 말을 좀 해보는, 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걸까요? 그것도 좋겠죠. 행복하죠. 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존경하고 따르는 거겠죠. 나를 비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맞을 겁니다. 또 아니면 내가 자손들에게 뭔가를 남기는 것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최종적인 결정 지점은 그 혼자 남았을 때 웃을 수 있느냐입니다.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마음의 상태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그것과 아무 관계없는 진공관과 같은 나만이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내 영혼은 어떤 상태냐?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칭찬, 그것이 들리지도 않는,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내 영혼은 기쁨과 감사함과, 이게 여러분의 진짜 기쁨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여러분 안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모든 것이 차단됐어도 내 안에 추억되는 거죠. 내 인생을 잘 살았어.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성장하고 나로 인하여 무언가가 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됐다면 눈을 다 감고 관속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진공관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잘했다. 네 일생을 네가 노력했구나. 넌 너를 위해 살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게 맡겨진 아들, 내게 맡겨진 딸, 내게 맡겨진 친구, 내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 살려고 했구나.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감격스러운 그 자부심과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려면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모방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을 키우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을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살리고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천금을 가져도 비난받고, 요즘 말로는 순삭, 여러분 순삭 들어보셨어요? 요즘 애들이 순삭이라 해요. 순간적으로 삭제된다. 어떤 사람이 엄청 부자로 살아요. 근데 죽자마자 모든 기억에서 지워져요. 가족에게서도 친구들에게서도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인간이 돼요. 순삭되는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인간을 살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모방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말은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근데 책임도 의무도 사랑도 희생도 없이 따라간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야. 네가 교회를 나왔어? 네가 좋은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네가 공동체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합당하지 않아. 네가 정말 나를 따른다면, 거기에 열매가 있으려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십자가, 그것이 있을 때야만 나를 따르는 것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39절도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왜 그러냐는 걸 설명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목숨에 집착한 자, 자기에게 집착한 자, 자기에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를 찾는 자. 원래 원문은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 찾는 자, 나만 보이려고 하고 나를 자꾸 찾으려 자.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잃을 것이다. 너는 사라질 거다. 순삭당한다. 네가 만약에 너를 위해서만 산다면, 네 생명만 생각하고 산다면 너는 죽자마자 사라질 거다. 너희 자식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거다. 너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이가 없을 거다. 아무도 애석하지 않을 거다. 그냥 지워질 거다. 우리가 왜 장례식에 옵니까? 그 희생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왜 옵니까? 그들의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나는 왜 보답하지 못했을까? 다하지 못한 효 때문에 가슴이 메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 생명에 집착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살기만을 한다면 당장은 행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죽자마자 순간적으로 삭제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기억 있지 않냐? 나를 죽였던 로마 장군, 나를 죽였던 로마 병사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대제사장, 제사장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십자가를 진 나만이 기억된 거야 라는 말씀 같은 거예요. 자기를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도 요한이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근데 100세가 다 됐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쫓았는데 얻은 결과는 반모섬에 갇히게 되는 죄수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줬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끝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도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마지막 시대, 깜깜한 시대, 다 타락한 시대, 어떤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순결한 자예요. 어린 양은 예수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을 따라가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부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박사가 아닙니다. 세상 박사가 아닙니다. 세상 학문의 PhD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사는 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미친 듯이 집중해야 될 게 그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하시지만 똑바로 사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도전합니다. 말과 아는 게 내가 아니라 사는 게 납니다.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것을 알아라. 그래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죠.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고통하는 때가. 다 고통. 지금이 이게 어딜까요? 전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때일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갑자기 변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자기를 사랑할 거라. 그게 첫 번째예요. 이기적이 될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다 자기를 챙기라고 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순삭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거꾸로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바뀔 거다. 디모데야, 세상이 갑자기 바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거야. 갑자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거야. 희생이란 단어를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돈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미친 듯이 자랑할 거야. 교만해서 듣지 않을 거야.
비방할 거야, 비판할 거야.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할 거야. 감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거룩하게 되지도 않을 거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따뜻하지 않을 거야. 감정이 사라질 거야. 냉정해질 거야. 원통함을 풀지 않을 거야. 원수가 돼도 관계를 풀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원수로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그러고 살 거야. 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모함할 거야. 그리고 절제하지 않을 거야. 막 할 거야. 사납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따를 거야.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배신할 거야. 다 배신하고 이용할 거야. 조급할 거야. 자만할 거야. 쾌락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서 쾌락을 쫓아갈 거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았으라. 경건의 모양,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다 예배도 드릴 거야. 그러나 경건의 능력, 그 능력은 부인할 거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말세의 상황, 이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우리 스스로 깨끗하여 더러워지지 않고 순결한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 세계에서 신앙의 정도, 지도자의 정도는 그 영적 지도력은 그 사람이 주님을 철저하게 따르느냐의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아니면 선교사냐, 뭐 권사냐, 뭐 30년 다녔냐, 60년 다녔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세계에서 지도력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느냐, 자기 성화의 십자가와 공동체를 향한 의무와 책임,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처럼 아무리 엄마 아빠가 헌신했어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내 삼촌이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마가가 지금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의무와 책임의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그것이 곧 마가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권세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건 마땅한 도리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것이 가난하던 가난하지 부유하게 되던, 건강하던 건강을 잃어버리던, 내 취향에 맞던 맞지 않던, 그거와 관계없이 그분은 내가 순종해야 될 뿐인 것이죠. 그 주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함은 없고, 영적으로 성장함이 없다면 계속 이중적이고, 그리고 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점점 여러분은 외로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점점 고통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순삭되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장은 고난입니다. 돈이 없어지는 일입니다. 나의 시간이 없어지는 일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구원파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 성장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편하게 사셨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웃고 재밌게 지내셨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놀이하면서 야 베드로 그러면서 막 물장구 치면서 가만 안 두겠어 그러면서 막 물고기 막 주고받으면서 먹어라. 제자들과 그 청년 제자들과 청년 사역하신 거 아닙니까? 10대 후반과 20대 그 청년들과 함께 막 웃으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귀신도 쫓으시고 놀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늘 힘드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 십자가를 져도 왜 져야 되냐고 되묻는 제자들, 십자가를 지지만 다 말리는 제자들, 주님이 왜 왔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심한 통곡이 있는 길이고 눈물이 있는 곳이고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기도 응답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뭘 배울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배웠다는 겁니다.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뭘 통해?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요?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울 만한 이 순종, 그만큼 쉽지 않은 거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34년 했고 11월 2일이면 35년째입니다. 부교육자 7년을 빼면 거의 25년을 목회를 했어요. 29년을 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성화의 십자가와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이해와 동의가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꼭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시티미션교회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김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순종이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 대단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그들 모두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주님을 잘 따르려면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밀실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주님을 성경을 펴고 무릎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 뒤에 머무르셔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것은 들으니까 너무 슬프죠. 심한 통곡과 간구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 약간 오늘 분위기가 너무 우울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우울하다기보단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직 청소년기를 맞이하지 않은
부모님은 그걸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 그리고 저항하고 이제 막 싸우려는 아들, 뭐 그런 아들, 저도 그런 아들이었겠고 또 우리 아들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자기 성화의 십자가를 갖고 꾹꾹 참고 어떻게든 화내지 않고 안아주고 이해가 되는 만큼 설명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끊지 않고 가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되게 웃겨요. 굉장히 통곡이 나는데 굉장히 기쁩니다. 통곡 속에 이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그 속엔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그걸 보면서 기쁜 거죠.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헬스클럽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가면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다 그 고통받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근육이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샤워를 하고 나면 자기의 그 건강해진 근육과 몸을 보면서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나왔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 고통을 받을 때요, 김종국 씨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약간 그쪽에 계시나 봐요. 근데 우연히 이제 TV를 봤는데 사람들은 뭐 유재석 씨 이런 분들은 그걸 왜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김종국 씨가 하는 말이 제일 행복해 이러면서 이 고통이 행복해 막 이러면서 그 고통을 막 난 고통을 즐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는 고통스러운데 기쁩니다. 그래서 이 희락이 있습니다. 이 희락을 히브리 말로 사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달 사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들어봤습니다. 비달 사순이라고 그 이발소에 가면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머리를 이쁘게 하는 그 프랑스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그 이름이 사순입니다. 사순이 뭐냐면 희락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란 뜻이 재밌어요. 히브리어 사순이 하나는 기쁘고 날뛰다, 엄청 기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순종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양가적이에요. 순종하면 안 기쁘잖아요. 날 포기한 건데 순종은 나를 포기하고 그 말을 듣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순이 하나는 기쁘다고요, 하나는 순종하다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말한 이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순종을 하면요, 그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선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커뮤니티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컨이 뭐예요? 함께, 서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커뮤니스는 이제 라틴어인데 커뮤니스는 서로 봉사하고 노력하고 공유한다 이런 뜻이죠. 커뮤니티는 우리가 쌍방에 서로 공유하고 봉사하고 서로 돕는 걸 커뮤니티라고 그러는 거죠.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이 되도록,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가족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면 가족들끼리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아들아 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러면서 서로 그리스도를 닮자고 서로 공유하고 자극하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겠죠.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다시 나타난 그리스도,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영성 관리는 혼자 안 됩니다. 혼자 다니시는 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건 영성의 기본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각 다른 분이지만 함께 존재하듯이
성도의 영성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 서로 쌍방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공유하고 봉사해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 영성이, 리더십이 배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자극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것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따르자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자고 모이고,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따라가요. 장로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좀 따라갑시다. 그렇게 말하고 격려해주고, 내가 잘 못 따라가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이 아무리 돈을 사랑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손 잡읍시다. 예수님을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자극하고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마가는 그렇게 중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가 된 거예요. 위대한 변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하시길 바라고, 마가처럼 무너졌다면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무너졌던 잘했던 손을 잡고 함께 예수 닮아가는 시티미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